오늘은 그리스도에 속한 자 세 번째 고린도서 2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 역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행하는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가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고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다르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하면은 항상 여러분들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은 없음을 있음으로도 만들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되어지게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그걸 창조 그러는 거예요. 있는 거 가지고 만드는 것은 메이크라 그러잖아요. 메이크, 메이드 인,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USA.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은 만들어내셔요.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그 증거를 나타나세요. 증거를 반드시 나타내세요. 그래서 창조의 증거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정말 죽은 자도 살려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십자가에 죽은 하나님의 아들을 3일 만에 살려낼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다 죽는다 해도 전능자로서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도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아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라고 영원히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영원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와 함께한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한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전능하신 증거를 주기 위해서, 창조주의 증거를 주기 위해서 증거를 있게 하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뭔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테스트모니를 얘기하는 거죠.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면은 그 십계명을 증거판이라 그래요. 증거판. 돌판에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그걸 증거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40장 3절에다 보면은 증거궤 그래요. 언약궤. 그 언약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리고 창세기 31장 44절에 보면 언약의 기둥 그래요. 31장 44절에 보면 언약의 기둥.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증거를 나타내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증거 가진 자들이 그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그들을 증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뭐 하나님 그냥 어디 있다 이런 식이 아니에요. 공중에 보고. 내 삶에 증거를 가지고 증인이 될 수 있는 그 증거 중에 이제 가장 큰 증거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정말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성령으로 함께하는 하나님이에요. 그 성령이 뭐냐?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 뭐냐? 그리스도의 영이었구나. 그럼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은 지금 말씀으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성령 받는 걸 보았잖아요.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 말씀, 그 말씀 중에서도 어떤 말씀을 잡았냐? 내가 이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시고 영원한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였구나, 우리에게. 그리스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6절의 말씀에도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그리스도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고 우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1장 36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만물이 주에게서 났다. 주가 누구예요? 다 같이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나오고 그리스도로 주로 말미암았고 그리스도 주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도 이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고 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함께 하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언약 꼭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목적이 뭐겠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지금 사람들이 왜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못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상한 걸 가지고 증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 언약 말씀만이 증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더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분명히 세상 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인생을 살아가는 나의 그 목적과 뜻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요. 그 하나님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도대체 내용이 뭐냐? 그건 비밀이죠, 사람들한테.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데 다른 거 없어요. 비밀은 그리스도가 비밀인데 그리스도를 가지면 네가 복음으로 살 수 있다. 정말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아니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다. 아니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역사 속에 그 누구도 그리스도 가진 사람을 이긴 적이 없다니까. 대적하다가 다 망하지. 그래서 역사는 뭐냐? 그리스도 가진 자한테 덤비다가 다 깨갱하고 뒤지는 게 역사야. 어떤 나라, 어떤 왕, 어떤 그 누구도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계시,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역사인데 그리스도의 일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계속 계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얘기 하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다른 거 알고 싶지도 않다. 이게 십자가의 1장 8절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십자가의 도라는 얘기인데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스타브로스, 언약의 기둥. 그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창세기 2장 17절 무트 타무트 반드시 정령 죽을 것이다. 뭐? 네가 육신적으로 세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네 속에 있는 죄의 근성, 네 속에 있는 그 사망의 그 본성들, 네가 지금 세상 말 듣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이 없다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사단의 생각과 그 너 관념을 내가 없애줄 거야. 왜? 네가 하나님 떠나서 죄인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값을 내가 치러줄게. 그러면서 언약의 기둥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거예요. 내가 흘리는 피가 언약의 피다.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아.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다. 정말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복음의 핵심의 유일한 목적은 죄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바울이 한번 다시 다짐하는 거예요. 그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그거 때려 죽여야 된다. 이러면서 잡으러 다니고 아주 살인자예요, 살인자.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살인자 노릇하고 말로 막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고 그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그러고 그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그러고 살인자라니까. 너희 앞이 마귀, 악령이 들어가고 귀신이 들어가 있다니까. 미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점쟁이들 많이 보잖아요. 무당들 많이 보잖아요. 근데 나타나는 말이나 행동은 완전히 악신이 들어가서 하는 짓들이잖아요. 이거 알아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이. 그래서 바울이 왜 이렇게 다짐을 하고 그러냐? 자기가 변한 걸 알잖아요. 자기 자신이 변한 거. 그리고 자기는 체험을 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분명히 살아계신, 부활하신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인생의 체험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야, 이제는 거듭나가지고 자기 민족이야. 같은 민족이야. 유대인인데 거기서 자기는 나와가지고 오히려 도로 가서 자기 민족들한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가 하나님이시고 그가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님이시다. 이러고 막 얘기를 하니까 저놈 죽여야 된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정말 이 복음을 전하기 시켜가지고 아덴에 갔는데 복음 전하면서 실패를 했어요. 왜 실패했냐? 너무 세상이 발달되면서 변하면서 이상한 종교, 이상한 철학, 오히려 복음 전화가 가지고 자기가 당한 거야. 오늘날 세상하고 똑같아. 얼마나 사람들한테 전도하기 어려워요. 그리스도 외에 있는 그 우상들, 그리스도 외에 있는 종교들, 그리스도 외에 있는 그 율법들, 그리스도 외에 있는 그 미신 우상들, 미신, 무속적인 거의 다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다 무속에 빠진 거야. 미신에 점치고 있는 거야. 지금 스스로가 막. 아니 지금 사람들이 그 점쟁이들한테 가서 점치잖아요. 뭐 카드 가도도 하고 손금도 보고 뭐 사주팔자 운명 한다고 거의 다가 그냥 접신이 된 상태야 지금. 접신이. 여러분들은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3절에 보니까는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할 때 약하여 두려워 심히 떨었더라 그래. 마음의 상태. 그 아덴에 가가지고 전도 실패했는데 중요한 원인이 뭐예요? 고린 지역은 아주 발달되면서 성행했던 이교들의 강한 세력이 막 들어왔어. 철학자들 그리고 사람들이 물질 문명이 발달될수록 점점 완악하고 타락해져. 돈 많이 생기잖아. 하는 거 다른 거 없잖아. 마약 해야지. 다 미쳐 돌아가는 거야. 정신병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불특정 다수를 하고 종교적인 이념과 관념을 가지고 테러리스트들이 폭탄들을 하고 지금 전쟁하는 이유를 보세요. 뭐 때문에 전쟁하는가? 거의 종교 전쟁이에요. 이렇게 지금 그 폭력과 음해가 난무한 곳에서 얼마나 인간적인 중압감을 가졌겠어 자기가. 비록 담대한 사도 역할을 하는데 자기 자해의 나약함을 인정하는 거야. 이 사람, 이 바울은 인격자야. 솔직히 시인해. 우리가요 앞으로요 솔직히 시인하는 사람들 돼야 돼. 인정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 그리고 포럼할 때 자꾸 설교하지 마세요. 설교는 목사님 다 했으니까는 나 창세기 3장 얘기하면 돼요. 그게 이기는 날이라니까. 그게 승리하는 날이야. 목사님도 요즘 엄청 많이 나 창세기 3장을 많이 발견했어. 내가. 인본주의가 많았구나. 그 약함 소심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이 약하다 보면요 두렵고 주의가 공포스럽고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막 두려움으로 전율하고 떨린다고 뭐 사건이 나면 벌벌벌 떨고 막 난리지.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4절에도 내가 하는 말과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이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였다 그랬어요. 성령의 나타남. 인간의 이성을 교묘하게 사용해서 유혹하는 말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논쟁, 설득, 운명술, 화려한 말들로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성령의 나타남. 성령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디나미스.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영적인 힘은 뭐예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거를 모르니까 영적인 능력을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창세기 3장에서 살아야 돼요. 창세기 3장은 뭐예요? 인간의 기술 아니에요. 인간의 기술이 뭐예요? 아주 화려하고 그럴듯하고 하면서 다른 말 하는 거 없어요. 두 마음 가지고 하나님도 알고 사단도 알아요. 그래서 이 사단이라가 한테 딱 잡히면 항상 두 마음. 하늘나라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여러분들 갈등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임마누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뭐냐? 언약의 말씀 내가 딱 가지고 살아가는데. 근데 절대 두 마음 가지면은 불순종하게 돼 있어요. 말을 안 들어요. 첫째. 왜? 하나님하고 떠나가서 살라 그래요. 그걸 보고 죄의 종이라 그러는 거예요. 죄의 종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능력, 전능자의 능력을 안 먹어요. 그걸 불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어 도대체. 우리가 지금 구식 기도를 하는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막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인생의 나에게 문제가 다 사라지기 시작한다니까.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불신앙하는 게 뭐냐? 네가 지금 사망밖에 가지고 있다. 사망의 노예로 살아가니까 그렇다. 네가 그 뿌리와 각인된 생각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냐. 그리고 어떻게? 불성실해. 하나님의 일에 아주 불성실한 거. 전도, 선교 안 돼요 지금. 다 막혔어요. 교권, 교단, 교파로 종교 싸움하고 다른 거 없습니다. 사단한테 잡혀있기 때문에 아직도 사단한테 잡혀있기 때문에 요거한테 포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눌려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힘이 없는 거예요. 이건 완전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무능력하게. 무능력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영적인 능력,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그리스도 가지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믿는 믿음도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선택해서 나를 부르셔서 정말 어쩌다가 어느 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성령이 아니면 도저히, 성령이 아니면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을 못한다 그러잖아.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이 싹 없어지면 그리스도가 없어진다니까. 희한해. 그리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다. 교회가 뭐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을 또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제자의 일을 다시 한번 가르치고 그 보는 데서 하늘로 승천하셔가지고 하늘 보좌에서 성령을 보내줬어. 그때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자. 그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러고 막 사람들이 이제 다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그런데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니까 그게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이게요. 나는요 이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정말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른 사람이 있구나. 그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을 기초한 믿음이 본질이 되어야 되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우리 인생을 죽이고 있는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이길 수 있는 죄의 권세, 사망 권세,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게 믿음이 돼야 되고 믿음의 근거가 되고, 우리는 여기에 대한 절대 의지와 절대적인 확인을 가지고 살아가는 증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잖아요. 피스티스.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피스티스. 누구예요? 그리스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았더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아포칼리프토. 덮어놨던 것을 딱 벗기는 거야. 이렇게 감춰놨던 걸. 오늘날 하나님, 주님, 예수님, 그리스도만 싹 빠졌잖아. 이걸 딱 덮어놓고 있었던 거야. 딱 열어놓고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가 참 선지자요 참 대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는 만왕의 왕이시다. 막 그거요. 이게 진정한 복음이에요.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는 이제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 지혜로 말하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다. 세상적 행상한 사람들, 그 세상적인 사람들이 뭐예요? 그냥 세상 정치, 경제, 문화 이 속에서 전통과 관습과 그걸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 어떻게 했어요? 무지하잖아, 무식하잖아. 그래서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아니 그가 그리스도인 걸 알았으면 어떻게 십자가에 끌고 가가지고 지지지지 끌고 가가지고 채찍질을 하면서 그 기둥에다가 그냥 못을 박아서 대못을 박아가지고 그냥 피를 흘리게 하고 창을 푹 쑤셔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가겠어요? 모르는 거야 그리스도가. 그가. 그래서 없어질 통치자들이 지혜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권력 가지고 있다, 많은 명예를 가지고 있다, 무지하고 무식한 거야.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2장 7절에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 말하는 것이니 곧 감췄던 것인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랬어요. 이거는 인간의 이성과 이해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완전히 인간들의 이성과 그 이해에서 초월한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창세기 3장에 있는 것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성령은 다르게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언약으로.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 하는 것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기도 가운데. 왜? 이 말씀도 성령으로 해야 되고 기도도 성령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직 비밀한 것, 그 무스테리온, 이거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만세전에 미리 정한 것이라 그래요. 아주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도 뭐냐면 창세전에 얘기를 해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도 만세전에 이거를 예비했었다가 했다 그래요. 로마서 16장 25절 26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만세전에 영원전에 준비했다가 이거를 너희한테 주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가져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3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들은 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한 것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얘기를 합니다. 보면은 골로새서 말씀도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2장 2절에 3절의 말씀처럼 골로새서 말씀처럼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사랑 안에서 연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가진 영을 가진 사람들은 사랑 안에서 연합이 하게 돼 있어요. 하나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않고 성령을 같이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 영을 받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꾸 불화, 불신, 불만, 불평 그러다가 전쟁 나는 거예요. 싸움 나는 거예요. 서로가. 복잡한 거 없어요. 정말 우리가 그 안에 그 부연, 그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웬만한 이의 모든 부여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8절의 말씀은 이 지혜는 세대의 가난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다. 영광의 주라 그래요. 이 그리스도의 신성, 다시 말하자면 그 십자가의 그 수치와 극명하게 대치되는 얘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야 힘없으니까 십자가에 죽었지. 아직도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하나님 아니야. 믿을 필요 없어. 뭘 구원받고 성령 받아. 그냥 살면 되지. 예? 이런 식이잖아요. 육신적으로. 정말 인간의 능력으로 포착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비밀. 이거는 창세전에 선택한 자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걸 은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주라는 것은 최고의 호칭이에요. 영광의 주를 너네가 죽이지 않았느냐 십자가에. 그런데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하면 우리를 음해하고 모함하고 있어. 그게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는 감사해야 돼, 안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있는 거였구나,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것이 부활한. 우리가 죽어야지 부활한다니까요. 내가 살면 안 된다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만 나와야 되니까. 내가 핍박과 오기, 음해가 오고 바위가 오면 아 내가 그리스도 가졌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근데 세상적으로 살아봐요. 엄청 칭찬들 하지 이제. 오직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서 그리스도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2장 9절에도 말씀을 보니까는 기록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이사야 64장 4절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다. 이거는 성령이 아니면 거듭나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어떻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진행하는구나.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가슴속에 정말 이 순간부터는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2장 10절에도 보니까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의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 그랬어요.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비밀이 그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이 이제는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자, 이거 보이셨다 그러잖아. 깊은 것까지도 통달한다 그러는데 그건 뭐냐? 찾았다는 거야. 발견했다는 거야. 아,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찾았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찾았구나. 이제 발견했구나 말이지. 뭐를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11절에는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 속에 있는 영, 사람 속에 있는 영이 뭐겠어요? 내 영혼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생각과 마음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대로 움직이잖아요. 아니 생각과 마음이 빠져가 봐. 이거는 시체잖아. 송장이야. 그냥 뻗어 있는 거야 그냥. 병원에 저기 이렇게 시체실에 갖다 집어넣는 거잖아. 그걸 영혼 그러는 거예요. 내 영혼이 도대체 찾은 사람. 내 영혼이 있구나 하는 사람이 Who am I? 난 누구였냐? 내 영혼이 진짜라니까. 이거 그때 거 이거 영혼이 쑥 빠지면 이건 아무 힘이 없어. 병원에 가가지고 이거 꽂고 띡띡띡띡 하다가 띵 하면 끝난 거야 그냥. 그런데 육신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 있잖아. 육신을 얼마나 잘 가꾸려고 그래. 잘 먹으려고 그러고 영양 잘 먹으려고 그러는데 진짜 내 영혼을 더 튼튼하게 하려고는 생각지를 않잖아. 내 영혼이 더 건강하고 내 영혼이 더 튼튼하고 내 영혼이 더 아름답게 이거는 생각을 안 하잖아. 그것은 거룩이라는 단어인데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다고 딱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로 온 영. 그래서 12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추구하시는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인간의 이상을 가지고는 너희들 안 된다. 가르쳐 주는 거 아니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은혜, 카리조마에 값없이 줬다는 거야. 세상에 이렇게 고마울 수가 있어? 그냥 줬다 내가. 왜? 네가 창세 전에 내가 선택하기 때문에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라고. 그래서 13절에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말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을 가르치시는 것이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13절에 보니까는 영적인 이 그 싱크리노테스라는 것은 정말 이 영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조화를 이루고 결합을 시키고 정말 이제는 이 싱크리노 분별력이 생기는 거야. 분별력이. 아, 무엇이 세상이고 무엇이 하나님 나라이구나. 이걸 이제 알게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이를 받지 않으니 저희에게 미련하게 보이고 또 깨달지도 못하고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합니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분별하려면 어떻게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영적인 사람을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언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난 자들이다. 이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얘기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부터 다른 거 없어요. 아, 이제는 오직 성령이구나.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성령 받아야 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리스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아들고 그 언약의 말씀을 전달자로 살아갈 수 있는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전할 수 있는 네가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예수와 그리스도와 네가 증거할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이 사람들을 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뭐야?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 상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 뭐라 그래요? 그걸 보고 푸시키 코스 그래. 푸시키 코스. 사르기 코스라는 말은 또 달라.
사르키코스라는 말은 하나님은 알아. 근데 거듭나지를 못했어. 그러면서도 세상적으로 살아가라 그래. 그걸 사르키코스 그래. 근데 푸시키코스는 뭐냐? 그냥 순수한 고깃덩어리, 몸덩어리 가지고만 살아가. 이걸 푸시키코스라 그러는 거야. 육에 속한 사람. 천성적으로, 육신적으로만 살아가. 거듭나지 않은 생태적인 사람들. 정말 성령 못 받고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 감각적으로 이기적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걸 푸시키코스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분별하라 이거야. 아나크리네타이라는 얘기는 잘 네가 알아야 된다. 육체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것이 없다 하고 존재하고 살아가니까. 참 신기해요.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이를 분별도 못해요. 인생 살아가는 가치나 기질이나 관념이 하나님하고는 떠나가지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2장 15절의 말씀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에게는 판단을 받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판단하지 않아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자꾸 고소하잖아. 네 주제에 네가 뭐 했냐 참소하고. 정말 우리가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서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가르치겠냐 이거야. 내가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않았으면 이렇게 안 당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치겠냐. 신비바주란 아니야. 이 마음에는 이성이 있고 사고가 있고 이해력이 있어요. 근데 그 신비바주 가르치라는 말은 함께 조화를 이루고 함께 결합하고 함께 연합하기 위한 뜻이 있어요. 가르쳐가지고 갈라지고 분열되고 싸우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르치려고 온 자가 누구였어요? 예수였잖아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와가지고 뭘로? 그 언약의 계동 십자가라는 걸 통해서. 그래서 바울이 이걸 알고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외에는 나는 알 필요가 없다 이런 거 아니야. 그 하나님하고 나하고 막혀있던 죄의 담이, 사망의 담이, 사단의 담이 그가 십자가의 언약의 피로 모든 걸 다 허물어 주시고 영원한 죄사함을 받게 해줘서 하나님 나라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들이죠. 다른 거 없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15절에서 20절 말씀. 15절, 20절 말씀이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세상에게 복음 전파. 다른 거 없어요. 복음 전파하는 일밖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온 천하에 제자 세워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줬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줬대 이제는. 정말 이제는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처럼 만물이 이는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만물이 그리스도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았고 이제는 다 그리스도로 하였다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그 영광이 세세토록 있더라. 그가 영광의 주였습니다. 오늘 성령으로 그 영광의 주가 내 영혼 속에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